4세기경에 중국에서 왕들이 영토 정복전을 하였을 때 8만의 군대가 100만의 군대를 이긴 기적 같은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100만의 군대를 가진 전진이라는 나라가 그 시대에 4세기경 중국의 대부분의 영토들을 점령하고 남아있는 지역이 동진이라는 남쪽에 있는 한 나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진은 군사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8만에 불과했습니다. 보통 8만의 군대를 가진 왕이라면은 100만의 군대를 가진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뭐 화친을 맺거나 여하튼 전쟁을 피하고자 할 텐데, 이 8만의 군대를 가진 동진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면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 좋은 도구가 있었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8만이 100만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시대에는 이 강을 건너서 오는 군대가 불리하다라는 그러한 이 전투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만의 군대가 우리가 강을 건너갈 테니까 길을 좀 터다오. 그리고 제대로 이 군인과 군인과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하자라고 이 8만의 이 군대에서 제안을 합니다. 이 전진의 100만 군대를 다스리는 이 부견이란 왕은 그래 좋다고 해놓고 후퇴하는 척하다가 이 8만을 역습해서 완전히 전멸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군대를 이렇게 빼기 시작합니다. 이 100만이나 되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분들, 처녀분 성도분들께 소식 전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좋은 도구를 사용해도 빨리 소식이 잘 전파되지 않거나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다시 설명드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100만이나 되니까 우리 작전상 후퇴한다, 이 소식이 100만의 끝에 있는 후방 군대에게는 잘 전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군대는 왕의 명을 듣고 우리 후퇴했다가 공격하는 거야 하면서 후퇴를 하고 있는데, 후방에 있는 군대는 아군이 막 뒷걸음질 치니까 왜 그러지 하고 있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동진 8만 군대의 왕이 사용한 도구인데요. 헛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전진의 100만 군대가 패했다, 그래서 후퇴하는 거다. 이 첩자들을 보내서 동네방네 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퇴하는 아군을 보고서 얼마나 큰 군대이길래 우리 100만이 후퇴를 할까 생각하고 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8만이 100만을 이겨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이야기, 공식적인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은 승리하고 영토가 더 넓어지고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터인데, 왕의 명이 아니고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다가 망신당하고 애써서 전쟁에 참가했지만은 몸도 상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비단 옛날 이야기일까요? 요즘도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출처를 정확하게 당신 누구야? 뭔데? 확인하지 않고 아 그래요? 하고 돈을 맡기고 보냈다가 엄청난 손해를 입는 일들이 있습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여로보암 왕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 왕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 말씀만 전하고 와야지, 거기에서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마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어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명령을 하셨는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나이 많은 어떤 어르신이 선지자님 나도 선지자요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이제 일했으니까 좀 쉬었다 가랍니다 하고 떡을 대접하고 좀 쉴 곳을 제공하는데,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지 않고 설마 날 속이겠어? 하고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좀 쉬었습니다. 돌아가다가 하나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가 뛰어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 뭐뭐 하더라 하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하는 얘기인가? 진짜 분명한 얘기가 맞는가? 요즘 SNS에 보면은요, 뭐 어느 선교사님이 어디서 막 동난을 당한다, 뭐 누가 어떻게 죽었다, 또 뭐 북한이 쳐들어온다,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돕니다.
9시 뉴스 외에는, 교회에서 알려드린 소식 외에는 사실 그런 거를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천안 박건사, 뭐 홍해선 전도사, 뭐 데이비드 오워, 여러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집, 재산 다 팔아서 태국으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아무 일이 없자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던 삶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친구를 잃어버렸고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누가 이야기하는 건가 잘 확인해야 됩니다. 악한 사자가 마지막 때에 이 우는 사자처럼 막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확인하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요즘 SNS에 떠도는 이야기 들으면은 미워해야 된다고, 증오해야 된다고, 무서워해야 된다고, 마음의 문을 닫으라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들을 내쫓고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 돌아가는 SNS에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물리치지 못할, 용서하지 못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손영아 목사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게 예수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가 변화되어서 목회자가 되고 그 아들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다 죽이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저 조선이란 나라는 망해버려야 된다고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죽을지언정 와서 예수님이 그러하셨으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도 저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죽으러 갑니다 하고 죽어서 이곳에 염상교회가 생기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우리가 저 사람들 지금 예수 안 믿으니까 거절해야 된다고, 무섭다고, 몰아내야 된다고 우리 문턱을 높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지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지 않은 그때 그 사람처럼 우리 주님께 한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핸드폰으로 이상한 쪽지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디서 하는 얘기인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나라 선교사가 어디 가서 죽거나 다치면 9시 뉴스에 크게 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알려드리지요.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선포되고 있는 상황은 이상한 소문이 떠돌던 시대입니다. 어느 우리 교회 백이훈 성도가 로마 제국 군인들한테 잡혀가서 찢겨져 죽었대. 그 백이훈 성도가 또 가서 동물에게 짐승에 잡혀 죽었대. 이런 이야기를 매일 듣던 시대입니다. 소문과 소리가 여러 가지 온갖 복잡한 이야기가 횡행하던 그때 사도 요한은 분명한, 이게 누가 얘기하는가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출처를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13장 1절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공통된 이해,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지구가 최근에 와서 둥글다라고 생각했지, 예수님 시대 때에는 지구가 사람들이 네모난 네모난 판때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땅이고요, 바다예요. 바다를 가다가 보면은 쑥 떨어지는데 지구는 지금 우리가 둥근다고 생각하니까 가다 보면 다시 돌아오겠지 생각하지만 2000년 전 사람들은 바다를 가다가 바다 끝에 가면은 떨어지고 우주 미아가 된다라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는 악의 상징을 뜻하는 겁니다. 12장에서도 이 용이 땅으로 던져지고 나서 땅을 다스린다 이야기하잖아요. 땅과 바다는 악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땅과 바다의 여러 가지들 얘기하면은 바로 이게 출처가 어디구나, 땅으로부터 바다로부터 뭐가 올라왔다, 이거 나쁜 거구나, 우리 대적 마귀구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동되지 않도록 어디로부터 나온 거, 출처를 분명하게. 그리고 오늘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땅의 이상한 소리 말고 땅에 사람들이 전하는 오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전하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죠. 그 사람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전하는 건데, 그런 오해와 왜곡된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직접 분명하고 확실한 소식을 들려주시는 그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심판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 신약 성경에는 227회 정도의 하늘로부터, 하늘에서라는 표현이 들립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인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자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것을 모두가 들으며 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두 다 깨닫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힘들고 지친, 때로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혼동되는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의 분명한 뜻을 들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소망을 더해주시고자 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다시금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격려를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소망을 누리며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주님은 격려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격려하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13장 끝부분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짐승이 권세를 잡아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13장 끝부분에 보니까 이 매매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13장 15절에 보니까 몇 명이든지 다 죽이게 하고 권세를 잡고서 위협하고 죽이면서 짐승에게 절하게 했더라는 겁니다. 악한 권세에 절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실제로 이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은요, 의지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표를 써주어서 그 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물건을 매매 가능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의지적인 표현이죠. 내가 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하고 의지적인 표현을 한 사람들에게. 뭐 요즘 베리칩 걱정하는데 그거는 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베리칩은 의지랑 상관없이 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베리칩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적지에 투입되는 이 군인 특수요원들이나 아니면 유기견들에게 베리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베리칩을 100개를 심어도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면은 무의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의지적으로 내가 황제에게 충성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표를 써서 주었고 그 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100여 년이 되기 전에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일제가 강제 점령했을 때 천황에게 신사참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느냐 마느냐,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박하고 위협했던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의지적으로 당신의 뜻이 무엇이냐, 너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면서 그 일들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삶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어요. 먹을 걸 살 수가 없어요. 굶어 죽으라는 거죠. 아니면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얻기 위해서,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거나 짐승, 들짐승을 잡아야 하거나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그러한 상황에 오늘 14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14장 1절에 뭐라고 하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모두가 다 그 악한 권세 앞에 다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줄만 알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12명이요? 140명이요? 120명이요? 1000명이요? 14만 4천 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는요, 역사학자들은 뭐 고린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막 50명에서 100명 될까 말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엄청 많이 믿었거든요. 믿자마자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도망가고 잡혀가고 믿고 도망가고 잡혀가고 하니까 아무리 많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가 우리처럼 1000명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50명, 100명, 100 몇십 명 하다가 다시 50명. 엄청나게 잡혀가고 엄청나게 죽어가고 엄청나게 도망갔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14만 4천은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맨날 100명, 200명 보다가 14만 4천을 봤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구약에서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이세벨이 계속 죽이겠다고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사람이에요. 약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될까요? 그냥 저 데려가십시오. 이만하면 저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백성들을 두었다고. 그러니까 너 혼자 아니니까 외롭다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동일한 장면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12 곱하기 14 해서 144, 14만 4천도 의미가 있고, 이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쓰여졌잖아요. 이 그리스 문화, 고전 그리스 문화를 연구해 보시면요, 이 시대 문자가 24개이기 때문에 24,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내는 12 곱하기 12는 완전하다, 충만하다, 가득 찼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 출신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화권에서 14만 4천 딱 들으면 오! 어마어마한 사람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구나. 다 잡혀가고 다 죽어가고 다 변절했어요. 다 신사참배했어요. 목사님도 신사참배하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모아서 교회 십자가 떼가지고 일본 천황을 위해서 비행기 사다 바치고, 교회 처녀들은 위안부로 보내고, 교회 남자 청년들은 청알바지로 보내고, 교회가 무너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끝났어요. 나도 예수 이제 그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직 순수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14만 4천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나라가, 일본 제국이 무너지고 이 나라에 자유가 찾아와서 교회가 세워질 때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까지 한국교회가 이르렀습니다. 저 이북에서 오랜 세월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지만, 주께서 통일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이남에서 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던 것처럼 이북에서도 14만 4천의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13장 마지막까지 어마어마한 악한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다가 14장에서 첫 번째로 딱 14만 4천을 보여주면서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너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너 힘내라. 왜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이 14장 말씀 통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 말고 14만 4천이 있다.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으니까 너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14절에 보니까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머릿속으로 계산해보고 이 길로 가면은 내가 힘들 것 같은데 해서 포기하고 너무 바빠서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면, 사람이 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 뜻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손해보아도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더라.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신앙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절에 가서도 절하고 여기 가서도 절하고 이런 사람들 말고, 내가 이번에 떨어지면 떨어질지언정, 내가 안 되면 안 될지언정 난 예수로만 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5절에 보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버텨낸 그 사람들이
너 말고도 14만 4천이나 있으니까 너 여기서 포기하지 마라. 요한아, 이 요한을 통해 이 이야기를 듣고 보는 믿음의 사람들아, 여기서 포기하지 마라. 힘내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017년 시작한 지 저는 진짜 한 이틀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이 13일이니까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고, 우리 인생, 저 생각엔 제가 100년 안에는 주님 품에 안길 것 같은데, 최소한 100년 안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뜨거운 포옹을 하게 될 터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혼자서 이 믿음 생활하는 건 힘듭니다. 얼마 전에 연극 병동소년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공연을 우리 교구 몇 분들과 함께 가서 보았습니다. 보면서 막 또 펑펑 울면서 보았습니다. 이 파독 간호사들이 가서 막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또 문화가 달라서 울기도 하고, 또 그 시대에 군부 정권이 잡아서 뭐 괜한 오해로 잡아서 막 간첩으로 몰아가고 하는 그 가운데 눈물 나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쭉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때 그랬었지, 저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버텨냈을까. 그런데 옆에 친구가 있더라고요. 힘들고 지칠 때 안아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옆에 그런 친구가 14만 4천이나 있다라고 그들을 보라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보게 됩니다. A 지사님, B 권사님, C 장로님, D 교역자 보면서 힘들다가도 어깨 한번 기대고 손 한번 잡으면서, 눈물 날 때 손 한번 잡으면서 다시 찌릿하고 힘을 얻고, 그렇게 힘을 얻으면서 혼자 가는 싸움 아니니까 힘내라고 두드리고 있죠. 쿵쿵쿵. 힘내십시오. 예, 우리가 끝까지 힘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절과 7절 보니까 힘을 내되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심판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누구를 경배하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우리 교회 와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지만 그 권사님, 그 지사님, 그 교역자, 그 장로님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같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뛰고 있는 동료일 뿐이지, 그분이 지치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보니까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성도의 인내가 있다 하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끝까지 살아남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버티다가 쓰러지고 죽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애쓴 수고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품어주신다. 모두가 승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싸움 가운데 죽은 이도 있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다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죽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안아주신다고, 받아주신다고. 1893년에 이 땅에 들어온 맥켄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95년에 별세하셨습니다. 2년 사역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살했습니다. 권총 자살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도 이분이 지옥에 가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이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았냐면은 보내온 모든 선교 물품은 조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본인은 조선 음식, 조선 옷을 입고, 근데 이제 이게 몸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몸이 견디지 못하고 2년 만에 죽어가는데 이제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이제 나중에 이분의 기록의 일기장을 보면 나중에 펜이 글씨가 못 알아보게 나오고 어머니께 쓴 글을 보면은 너무 힘이 듭니다. 오늘은 2걸음도 못 걸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막 일기를 썼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보게 쓰다가 며칠 있다가 굶주림과 정신찰란 가운데 권총으로 이렇게 자살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교사님 때문에 그 시대 동학의 침략, 이 공격을 받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 소래마을이었습니다. 동학 사람들, 이 동학난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이게 뭐 마을마다 점령하고 했는데 소래마을에 가면 맥켄지 선교사가 하늘이 보낸 그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동학 이 난이 났을 때 사람들이 공격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이 마을을 지켜주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만큼은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했는지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이 땅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도리어 요청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캐나다에서는 공식적으로 선교단을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엄청난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많은 사람들, 상담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신찰랑 상황 속에서 의지가 사라진 상황에서 본인의 의지가 이끌지 않은 상태에서 권총을 땡긴 것이 과연 이것을 보통의 자살과 동일하게 볼 수 있었을까? 이거 보통의 자살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이 사람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 이것은 이미 의지가 사라지고 이미 모든 상황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적인 선택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 댁 신방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몇 주 전에 신방을 했는데 남편 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그때 목사님 오신 것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말씀만 드리면 다 아실 만한 정말 천사표 권사님이셨고 저도 그 권사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만 하면 정말 죄송하고 눈물이 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억이 흐릿해지신 거예요. 평생을 헌신한 목사님, 평생을 헌신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분들,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그분들. 그런데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면은 뇌에 영향을 미쳐서 치매 증상이 노년에 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요. 싸우다가 잠시 쓰러진 거지요. 근데 주님은 그냥 안아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젊었을 때 흘렸던 눈물과 젊었을 때 흘렸던 수고로 열매가 있다.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얼마나 잘 적응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새벽기도 끝날 때고 갈 때 이렇게 손잡아 주시고 가다가 한마디 해주시는데 지금은 못 나오시거든요. 기억이 사라지고 때로는 저를 막 못 알아보실 때도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그 권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이미 받으셨고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장차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은 안아주십니다. 애썼다, 수고했다, 이제 좀 쉬자. 오늘 말씀에 지금 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뭐라 하십니까?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셨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때로는 의식이 흐릿해지고 주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육체 가운데 쉼을 허락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 수고를 받아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질지라도 안아주시고 그리고 손잡아 주십니다. 이에 때때로 우리가 무너지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안아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격려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니까 구름이 있고 큰 소리가 들리는 것이 15절에서부터 나는데요. 기도하죠. 천사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하늘에서 외치는 거예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 본문 다음에 또 낫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17절 이후의 본문은 진노의 낫이고요. 14절에서 16절의 낫은 거두는, 그냥 땅의 곡식을 거두는 낫입니다. 이 본문은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이 바로 이 이후에 계속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아직 남아있는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을 거두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천사의 간구로부터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주님이 이렇게 내가 땅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실 때 주님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사용하시겠더라고 주님 소망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 하늘에서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소망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땅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은 14만 4천이 있으니 힘내라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때로 무너질지라도 주님이 품어주시고 주님이 안아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그 소망의 음성 가운데 응답하여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오라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러저러한 소리,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우리가 위로받으며 우리가 기도하며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공 14만 4천의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여러 소리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만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 아니라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 주님 음성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자 하오니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때때로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열매 없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평생을 남편을 위해,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하오나 때로는 열매를 보지 못하고 건강이 쇠약해질 때, 기억이 흐릿해질 때,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일하시겠노라고, 그 행한 일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뿌린 씨앗 썩어지는 미랄 가운데 주님 이제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하며 우리의 지친 영혼을 쉬게 하시고 안아주시니 우리가 열매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위로받으며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사가 외쳤을 때 주님 다시금 익은 곡식을 거두듯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 나아갈 때 주께서 다시 한번 수많은 백성들이 주의 아들, 딸로 새롭게 구원받는 것 행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추운 날씨에도 또 해가 바뀌어도 이 땅에서 또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주께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